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배와 또 하나님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첫 새벽에 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시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서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당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감히 전능자 하나님을 탓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답할지라 여호와께서 1절에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히 누가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자주 말하는 것이 무슨 말하리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탓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참 그런 자유까지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까지도. 여러분들이 뽑아놓고 5년 동안 욕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을 손으로 뽑아놓고 5년 동안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달라고 내 손으로 뽑아놓고도 5년 동안 못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권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생각하면 이제 딱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5년 하고 말지만 자식은 평생이잖아요. 자식이 만약에 왜 날 이렇게 나눴어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를 낳아가지고 진짜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편안할 거 다 포기하고 길러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대가 없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가를 받았죠. 보면서 행복했고 기르면서 기뻤고 또 기르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죠. 근데 이제 그게 대가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다 누리면서 풍성하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다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가난해. 왜 나는 누가 가진 거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시 이야기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또 옆집이나 또 앞집이나 뒷집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있고 내 생명을 주신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누구랑 비교할 이유조차도, 비교할 상황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낳아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불평도 하고, 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조금 덜 먹어도 먹기도 하고 조금 좋은 거 덜 입어도 입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파트 닭장처럼 지어놓은 아파트 몇채 없어도 하늘과 땅과 공기와 물과 산과 들과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은 다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있으면 못 누릴 것들을 사실은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감기가 더 잘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파트에 우풍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크면서 밖에만 나가서 찬바람만 조금 불면 감기 걸려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 어릴 때 기르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더라, 그겁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에 보면 욥이 이제 입을 닫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잘못했습니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과 변론하게 됐을 때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동안은 어디 계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나 힘듭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나를 드러내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한 행동이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것든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든 사람이 보기에든 괜찮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인정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돌아서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늘 동일하게 내가 의롭지 못하거든요. 어떤 부분 하나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것 때문에 다른 부분, 모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도 판단 받을 것이다 그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거를 빼내고 나야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그때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힘 있는 사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누가 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그 용서가 되는 건가요? 힘이 없어서 그냥 견디고 참고 누르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충분히 징계하고 벌을 주고 또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용서한다. 이때가 진짜 용서인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그 순간 죄 용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내가 어여삐 여길 자를 어여삐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천하게 여길 자를 천하게 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 왜 쟤는 천하고 나는 귀하고, 또는 반대로 왜 나는 천하고 쟤는 귀하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구원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모든 상황들이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이 누리는 것을 대부분 누립니다.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도 함께 탑니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도 함께 거주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집무실도 마음껏 드나듭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받는 의전 또는 대통령이 받는 경호, 이런 것들 다 동일한 수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자기가 받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기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 비록 육신을 입고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에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 위임받은 권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둥 소리를 낼 것이냐,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만들었네.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하늘의 별과 달과 이렇게 멀리, 너무 멀리 보는 거잖아요. 데려가서 보여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베헤못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제 고대의 초식 동물 중에 가장 튼실한 초식 동물을 상징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고유명사로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흔히 생각하면 물소, 코끼리, 하마
뭐 초식동물 중에 당시에 가장, 나중에 뒤에 보면 리어야단이라 그래서 악어에 관해서도 나오고 이제 고대의 동물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중에 이제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러면서, 야 그게 얼마나 튼튼하냐, 뼈가 세상에 철 기둥 같다는 거예요. 철 기둥. 그렇게 튼튼한 걸 만들어 놓고 네가 그것을 뭐 잡아서 뭐 하나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풀 먹는 동물 중에 조금 힘센데 코끼리나 이런 거 네가 뭐 어떻게 통제하거나 건드려 보기나 할 수 있겠느냐, 잡을 수 있겠느냐. 그것조차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초원과 물과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하고 변론해서, 나하고 쟁론해서 내가 해놓은 것을 네가 불의하다 말한다면, 그럼 내가 창조를 잘못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일 네가 전능하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나처럼 행할 수 있으면 인정하겠다. 나처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쭉 나와서 14절에 가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나 교만한 자나 하나님 교만을 폐하신다 그랬고, 여기 나오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같이 그런 것들을 다 옳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는 다 결박하고 다 누를 수 있고 다 그들을 벌할 수 있는 전능자이라면,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의나 우리의 의나 내가 행한 어떤 것이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틀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백독했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틀보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잘못을 덮음받는데, 다윗이 사울왕보다 그렇게 대단히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의롭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행위를 봤을 때는 크게 차이 나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인정하는 자,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 그 사람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권세를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용서하기가 조금 쉬워졌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 그 권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해드리면, 힘 있는 자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능히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못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용서만큼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서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만이 가능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각자 기도 소원들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있어 감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하심과 그 공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온전하심을 인정하며 그 인정한 은혜대로 의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